말씀 봉독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모든 것이 신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중 인도라는 나라의 제사장이 하는 말인즉 그 어느 신도 생명을 내주는 핏값을 치르는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이 생명을 걸고 죽음으로 핏값을 치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핏값을 치르며 죽으셨어야만 했을까요? 오늘의 구절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을 건 그 피 흘림이 있어야 산다는 것이에요. 대속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이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한 핏줄 천국 백성 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핏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핏값을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핏값을 대속하는 그 값을 속전의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핏값을 그 생명건 그 사랑을 흘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이에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 핏값을 통해서 한 핏줄이 됐고 혈과 육으로 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을 도우십니다. 거룩하신 그 아버지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계시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심이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핏값에 그 책임지시는 속전의 대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포한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의 이유이죠. 죽은 행실로부터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의 피값, 그 대가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레위기 제사를 통해 거룩하게 하는 해독법, 생명건 그 핏값을 알려주셨죠. 히브리서의 첫 언약에도 예배의 규례와 성소가 있음을 9장 1절에 말씀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생명건 이 핏값을 치르는 공간, 성막은 하나님 백성이 그분께 나아가는 만남의 장소이죠. 제사장들은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고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그 피로 속죄제를 드리지만 예물과 제사는 그 구약의 예물과 제사는 내면의 마음, 양심, 그것까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는 결국 양심의 문제인데, 동물의 제사, 구약의 동물 제사는 외적인 정결에는 효력이 있을지라도 사람들 마음과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 없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물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불 가지고 태우더라도 그 죄악을 다 사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겉과 안을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 생명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그의 성품과 사역을 예언했던 것과 같이 성막에서 행한 제사, 그 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본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제사 중의 번제는 자기 헌신과 감사 그리고 화해를 나타냅니다. 제사의 방법은 레위기 1장에서 소, 양, 염소 중에서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제사 드릴 때 짐승을 끌고 성막에 나와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당사자가, 그 죄를 사함받고자 하는 그 당사자가 잡아서 그 피는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번제된 사면에 그 피를 뿌리죠. 또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그 당사자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웁니다.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안수 상관없이 새끼를 가지고 나와서 머리를 끊어서 불사릅니다. 얼마나 절차와 과정이 번거롭고 힘듭니까? 그때의 피는 단 곁에 흘리고 멱통과 창자 등은 버리고 몸은 쪼개어 단 위에 불사르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는 먼저 휘장 안에 있는 속죄 덮개 위에 뿌려집니다. 그 후에 바깥들에 뿌려져 번제단 위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 뿌리는 순서에 있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화해를 이룬 결과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에게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다만 번제단 위에 뿌려진 피로 물두멍에서 물로 씻고 성소의 진설병으로 힘을 얻고 등잔대에서 빛의 비춤을 받아 분향단에서 기도함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더 깊은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 쉬운 자 앞에 나아갑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특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구약의 제사에 있어 하나님의 오르심과 섭리의 그 주장이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맥락에서 단번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대속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이 제사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구약 제사가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그 관계 회복과 그 죄를 없애는 것은 일시적인 대속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제사는 영원한 대속함을 속전의 값을 치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구약의 그러한 동물의 제사와 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화해, 그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에, 그 시은자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속죄 제물이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반복하며 제사를 드렸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이 제사는 단번에 스스로 희생의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핏값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그 몸이 찢어지심으로 인해서 생명 다한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그 큰 사랑입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겉과 안, 내면의 죄까지도 영혼의 그 숨은 모든 죄악까지도 단번에 모두 해결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구세주이십니다.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멸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구약의 성막과 성전, 신약의 이 성전은 친히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그 몸으로 성전, 그 교회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어떻게요? 이 성전을 어떻게 헐고 일으킵니까?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핏값을,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한 피 받은 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한 민족의 그 서로 세우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몸과 하나가 되어 한 피 받은 혈육이 된 한 피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가족입니다. 그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현재의 구원을 향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현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부인하고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이미 과거의 구원, 죄인에서 의인이 된 그 구원,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이 삶,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성화된 삶, 그 삶을 아직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 큰 구원의 빅피처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 히브리어로 베리트죠. 언약, 베리트. 그 언약의 그 쌍방간에 하나님과 나의 그 언약을 맺는 그 사인은, 쌍방 계약에 대한 그 사인은 언제 할까요?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두 번째는 입양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세 번째는 조약. 조약을 맺을 때 생명건 핏값이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송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으로 그의 백성을 입양시키고자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구속의 사인을 하셔서 조약,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핏값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입양이 되며 조약을 맺은 거죠. 그 핏값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보배로운 핏값, 생명을 거신 그 사랑에 넌 날 위해 무엇하라느냐, 어떻게 나아가시고자 합니까? 생명 건 그 핏값을, 그 책임지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생명을 다한 핏값을 치룬 것이니 속전한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들의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주와 함께 새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하신 그 새 언약 법을 끝까지 붙들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뿌리는 사랑법으로 완성하심에 그 진노의 잔까지도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미혹이 와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양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건 그 사랑에 저희 몸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드림이 저희의 뱃속 깊이 고백되어지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며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핏값을 치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는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한 피바다 한 백성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